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공동의회가 모여서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 3분과 안수 집사님 4분 그리고 권사님 7분을 피택하였습니다. 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리고 투표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저력이 참 놀랍다,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형편과 상황이 쉽지 않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뽑는 그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투표에 함께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과정들을 섬기면서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그리고 관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혹시나 교회가 추천해서 그렇게 입포부한 그 대상자들 중에 한 분이라도 비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면은 비택이 되는데 아주 월등한 그런 그 표를 다들 얻으셔서 이렇게 한 분도 낙선하지 않고 다 이렇게 비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비택 받으신 분들에게는 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또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노회를 앞두고 이 행정부라고 하는 그 소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 분을 투표해서 투표에 참여한 분은 몇 사람이고 그리고 몇 표를 얻어서 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세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은 하지 않지만 장로로 비택된 분들은 다 보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투표를 해서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 청원서를 내면 행정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투표를 많이 했으며 그 투표를 한 분들 중에 표를 왜 다들 이렇게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었냐, 다들 그렇게 놀라면서 부러워들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을 볼 때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 자체도 아주 극소수고 그리고 표도 그렇게 많이 이제 얻지 못하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좋은 그런 많은 분들이 투표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득표도 하게 된 것들을 그 문서상으로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진행하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또 함께 동참한다는 거 참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종이 아닌 아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고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정해진 규칙과 의무에 묶여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이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편지를 적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이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유행하던 양자 풍습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당시의 로마법에는 성년이 안 된 상속자는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속자일지라도 성년이 되기까지 어떠한 재산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상속자는 14세가 되기까지 아버지에 의해서 임명된 가정교사로부터 배움을 받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지정해 준 가정교사로부터 배움을 받고 지도를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세가 될 때까지 후계인으로부터 관리를 받았습니다. 청년기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된 증거로 새 망토를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속자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법입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양자됨의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유치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한 우리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유치한 교훈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친밀과 기쁨의 관계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듯이, 유치한 교훈과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유치한 교훈에서 벗어나서 성인에 이르게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예수님 또한 율법을 지키도록 태어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5절에 나왔듯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여자에게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속량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노예를 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단순하게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적인 지위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로마 사회에서 가정교사 밑에서 교육받던 자들이 성인이 되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어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다 물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주는 사망의 한계를 벗어난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죄와 사망의 한계 안에 그리스도인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6절은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빠라고 하는 말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루 종일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온종일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아빠를 발견하고는 아빠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품에 안기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친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축복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고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놀랍게 이제 회복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함에 그러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주어짐을 알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근하게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방종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의 선한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다가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복음을 알고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 했다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의 편지를 지금 받는 원독자인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냐면은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던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탕하였고 부도덕하게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아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친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러한 신분적 변화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특권을 받았기에 9절에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뒤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하고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질을 받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그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또다시 잘못된 그 복음을 받아서 뒤돌아가서 예전 상태로 뒤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절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편지를 구구절절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로 알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치한 교훈, 곧 우상 숭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한 종교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성경적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는데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서 종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배역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여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붙질을 다 내서 그걸 가지고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저 송아지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신이 돼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그렇게 야단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의 현장 앞에서도 다시 이전에 종의 삶을 고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려고 고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느니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안식일,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이방인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유대주의적 생각이 이미 그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쌓았던 모든 복음의 노력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전에 이방신을 섬길 때 율법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과 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멀어지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종교 행위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종의 습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던 것이 죄와 죽음 아닙니까? 죄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른 것에 매여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자유를 선물하셔야 됩니다. 비본질 때문에 형제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멈춰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오직 주의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이 우선시돼야지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 강조되고 그것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말하여져야 되고 복음이 강조되어져야 하고 복음을 믿고 쫓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이 강조되고 주장되고 그런 것들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